역대 3장 1절,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여부 사람 오르나 타잔마당에 있는 다윗이 정한 곳. 여기서 보니까 단어가 곳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곳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고, 또 그곳은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뭐라고요? 정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가 그냥 세워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도 집터 그 상황들을 보죠. 건물을 볼 때도 그 집안을 보고, 또 우리가 뭔가를 어디 투자한다고 해도 교통 지형을 보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건물이 또 우리가 사는 곳이 그쵸 나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모리아산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사실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 사실 누구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가장 중심을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사실은 메시지상으로 봤을 때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하는 그 거리가 난 멀지 않다라고 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렇죠? 죄를 지은 현장이거든요. 왜요? 그 현장에 주님을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 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타락한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정확하게 주님은요, 목적이 정확해요. 알겠습니까? 왜 그분이 일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계획은요, 정말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요. 십자가 죽어야 되는 이유도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 장소도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오실 것도 그래서 너무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절기를 따라 그분은 일하시기 때문에 절기를 따라 올 확률이 너무 많아요. 왜? 그건 성경대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곳이에요, 한 곳.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죠? 이곳도 장소예요, 여러분. 나라는 장소. 이 마지막 때 나라는 장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있죠. 왜 터키의 그 7교회일까? 성경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요.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왜 여기일까? 왜 하나님은 헤브론에 있을 때 말씀하시지 않고 브엘세바에 있을 때, 그렇죠? 네 독자를 바치라고 얘기하셨을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기에? 사실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장소는 헤브론이 더욱더 위대한 장소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헤브론은 위대한 장소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브엘세바의 그 의미가 달라요. 그 지명의 이름조차 돼요. 말 그대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7개의 셈이 있다라고 하지만 뭔지 알겠어요? 그 맹세의 우물이에요. 거기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관이 확실하게 정립됐어요.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을 테스트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 정말 네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그것을 네가 믿어? 근데 너만이 아닌 수많은 자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되잖아요. 지옥에서 부릅니까? 아니에요. 천국에서 부르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거라고.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했잖아요.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은 죄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불순종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의 경륜 안에 그 뜻 안에 하나님은 똑똑히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였어요? 순복했다고. 그 순복하기 때문에 뭐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제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성육신으로 뭐요? 오신다는 것을 확정 지은 거죠. 알겠습니까? 왜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가시적으로 확증지어진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어디까지 맞아요? 장소까지 맞아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대한 장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성전이 세워질 곳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왜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을 세워줬는지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발견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 장소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뭔지 알겠죠? 아락사 사원이 세워진 그 옆이라고 우리는 뭐 추정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곳에 세우실 거예요. 왜요? 한 장소. 예루살렘 안에 또 한 장소.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순복만 하면.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 보면은요. 21장 3절 아브라함 부엘사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22장 1절 그 일 후에 분명히 그 일 후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물론 이제 아비멜렉하고 그저 소위 얘기하는 그 우물판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제 21장 25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2장 2절 우리는 이게 아브라함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현실은 정말 어렵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자. 한 가지만. 아브라함도 알아요. 이방인들도 자기 자식을 원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를 드린다는 거 원한다는 걸 아브라함도 알아요. 이방 민족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그 시대니까. 뭔지 알겠죠? 자기 자식 갖다 바친다는 걸 알아요. 자, 우리 한 가지만 알고 가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는 다르잖아요. 이방 신들이 원하는 것을 왜 원하시죠? 알겠습니까?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가자고요. 지금요, 그 상황은 이방 신들은요, 그래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데 왜 그걸 요구하시지? 라고 반문도 안 했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리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신이 원하는 걸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거 하나만 보자고, 이거 하나. 그게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이론에, 세상의 흐름에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에게 이걸 요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 내 의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이삭을 바쳤대 이게 아니라요. 그 이전에 부당한 요구를 하시든,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든, 이방신들과 같은 것을 요구하시든, 그들보다 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그런 것조차가 없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뭐라고요?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일찍이 일어나. 번제물 드릴 것을 가지고 그냥 다 갔어요. 우리 이 순종 말고요. 이 순종 말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순종에 대한 얘기는. 왜 하나님은 저질스런 잡신들과 같은 요구를 나한테 하시냐. 우리가 진짜 순복하고 싶지 않을 때,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을 때, 내 자존심을 정말 그죠? 버리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의 왜 400명 선지자처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속이는 거고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고. 왜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거든요.
100%가 아니라 99%는 맞는데 1%는 하나님이 원래 그 하나님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1%밖에 없는 줄 알았던데 그 순간에는 100%가 돼버렸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거잖아요. 우리 여호와 일을 좋아해요? 바칠 수 있어요, 주님. 그죠? 아니에요. 그 이전에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진짜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얼마만큼 알고 있냐고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실 걸 미리 계획하신 그분. 그래서 정말 순전한 축복을 주려고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두 번째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거 한 가지만 보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미래를 사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꽂혀서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무서워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간다는 것처럼 보이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항할 줄 알면서도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 간다는 게.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 그럴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생각조차도 안 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필요해요. 그래야 여호와 이래요. 그래야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어디서요? 여호와의 산. 그 모리아 산. 그것이 예루살렘. 그것이 에덴 동산. 중심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어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나고 세 번째 나타나고 알겠습니까? 네 번째 나타나고. 근데 그 이유는요. 전혀 내가 상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으로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순복했듯이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복들이 연이어서 나오는 거죠. 정말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소 같은 여자. 그죠? 나도 순전하게 그렇게 아버지 일을 했으면 좋겠고 순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 신앙은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잡신들하고도 하나님을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라 그러면 한 거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네가 했다 그래? 아멘. 네가 하지 않은 거야? 아멘. 거의 이유도 없이 토도 없이 내 목표는 그냥 주님이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그 한 가지의 마음, 그것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도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성공한 주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님이 구하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 동안 그렇게 아브라함 같은 그 마음을 달라고 씨름하고 기도하겠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그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이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성전이 크고 화려하게 내 안에서 지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또 주님만 생각한다고 하면서 또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한다고 하면서 막상 우리가 삶 속에 닥치면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있던 것들,
그것이 내 생각 속에서 불쑥 튀어나와서 감히 아버지를 판단하고 감히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의심하고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 내 추측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정말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100% 순전하게 100%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저 상황 따지지 않고 아멘 했듯이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아멘함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